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셔 주신 주일 이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하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를 합니다.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교회 문을 나선 지 일주일 전이었지만
저는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세상과 짝지으며 살았고 주님의 교훈을 잊어버리며 육신은 정욕에 맡겨진 채로 쾌락에 젖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양심의 속삭임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음성이 저희들 귓가에 맴돌았으나 듣지 못한 척하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요나처럼 반대로 다름질하는 삶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난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는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주일을 맞이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메마른 세상 속에서 지친 저희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졌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끗하고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귀한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이전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예배의 순서로 이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려는 결단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을 받들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시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침 일찍부터 나와 준비한 찬양대를 계약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모든 대원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기쁨으로 이기고 기도로 숨쉬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꽃들이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많이 좋죠? 지나가면서 나무를 볼 때 개나리가 벌써 막 피고 있고, 이제 목련도 막 피어오르려고 그 몽우리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 맞으셨는데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그런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해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실수해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제도가 있죠. 이 사형제도가 굉장히 잔혹한 사형제도인데,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많은 영토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영토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넓은 땅을 다스릴 때 문제는 반역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니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은 십자가형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징벌하는 그런 십자가 제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 시기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십자가로만. 로마 제국 전체를 보면 수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형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거나 반역은 아닐지라도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십자가형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형이 가장 잔혹한 그 사형제도인 것은 이 십자가형은 오랜 시간, 죽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번에 죽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예수님도 6시간 걸렸는데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씩 걸리기도 하죠. 십자가는 단번에 죽는 처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못을 박아서 걸어 놓습니다. 때로는 못을 박지 않고 끈으로 묶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여러분 굶주리죠. 그리고 상처 때문에 아프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과 비방 가운데 숨이 그치는 순간까지 견뎌야 하는 것,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은 며칠을 지나도록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며칠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하고 또 겹쳐 예수님이 안식일 그날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어둑어둑해지기 전 시간에 시신을 다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아주 심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 안식일 시작되는 그 오후 시간, 어둑해지는 그 시간에 죽도록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형은 사람들에게 역겹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악취가 나고 수치스럽고 구역질 나는 감정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사형제도가 이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두려움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반역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사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대한 인식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선언하는 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패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다, 그것은 실패의 상징이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성경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균형 있게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세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깁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누구인지 입맞춤을 통해서 표시를 해주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죠. 그 다음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것은 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전통과는 다른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시거든요.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내어 쫓겨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인데, 여러분, 빌라도는 유다 총독이지 않습니까? 모든 법정 최종 결정권자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3번씩이나 누가복음에서 말을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을 왜 죽여야 되느냐?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라보기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넘겨주게 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계획적으로 무리를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듯한 기세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무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직접적으로 몰아서 죽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들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 여러분, 탐욕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죠. 또 시기심으로 다투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빌라도처럼 비겁함으로 옳은 것을 굽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더 중요한 이유, 앞에서 말한 이유는 덜 중요한 이유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자기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는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그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신 거죠. 따라서 십자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보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두 가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죠. 그러나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더럽고 역겨운 죄를 보게 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생각들, 여러분, 너무 더럽잖아요.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듭니다.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씻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죄만 바라본다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뭔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마음에 이렇게 원망도 있고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더라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본다면 이 사람은 아주 뻔뻔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죠.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뻔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상칠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오래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실 것을 아신 거죠. 죽음에서 일어나실 것을 아신 거죠. 승리할 것을 아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길임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3명의 죄수가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는 전혀 익숙하지 않는 장면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외쳤던 그 예수님 아닙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절하며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던 그 권위 있는 주님의 모습은 여러분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외치는 그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시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지혜로운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루 만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사형이 이루어지는 갈보리 언덕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죄수와 함께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분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시는 분이죠. 이 방향이 주님의 방향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이라도 인정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한 자리, 좀 그럴듯한 자리, 자랑할 만한 자리,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가야 든든함을 느끼죠. 용기를 얻죠. 삶의 에너지가 풍부해져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자리는 여러분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조금 낮아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용기를 잃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제수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갈릴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으로 보이는 길,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로 내려가는 삶,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주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걸어가는 분입니다. 그 익숙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두려워한다면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에 그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이게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누가가.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004년에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감독이 되었는데 이 영화 여러분 보셨죠? 저도 지금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영화와 오늘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33절에 아주 짧은 구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어떻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하는 장면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피를 흘리고 힘들어 하시고 비틀거리시고 쓰러지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런 영화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서는 그런 걸 설명을 하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복음서 저자의 초점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의사의 관점에서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인간에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를 누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의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33절 중간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두 제수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그러한 고통 그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우 간단하게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스러운 분위기, 세 가지 못이라든지 사형장에서 있을 만한 그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소리라든지 두려운 소리라든지 그런 신음소리라든지 망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단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산모는 아기를 낳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서 그 고통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순절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만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그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바라보며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죠. 세 번째로 34절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이 기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유대 지도자들,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대한 죄 용서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용서는 모든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악을 분명히 바라보십니다. 누구보다도 그 죄의 영향력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큰 악인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막 그렇게도 말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과정에 속한 사람들의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죄악의 무게를 알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뒤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얘기를 할 때 그 악한 말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어떤 상처를 입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차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죄의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용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가 못 박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범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실은 무지한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사랑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선한 의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선한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로마 군병도 유다 제사장들도 빌라도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은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불의한 열심, 따라서 불의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향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절대로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놀라움 속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로 서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약속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떤 죄인들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중보 가운데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서 용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와 사랑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구별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다 차별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차별하면 안 돼요. 구분짓고 선을 긋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죄 용서를 중보하시는 주님과 같이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막역한 사람이라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자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자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는 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행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비로우신 주님의 용서의 중보 가운데 그래서 나아가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저는 목사라고 하죠.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도 못하면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용서의 중보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앞에 나아가 참된 용서함을 받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행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행할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시는 주님, 주님의 용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자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크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군에 입대하는 박주호 청년이 우리 봉헌성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이 큰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또 기쁨으로 헌신하는 귀한 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열정과 믿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18개월간 군 모든 생활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윗과 같이 훌륭하고 멋진 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와 사랑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와 군입대하는 박주호 청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중보 가운데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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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신앙생활 성경 핸드북 여러분 잘 활용하십니까? 예. 가끔 빠질 때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빠지면 그 다음 그 날짜에 맞추어서 계속 진행하시고 또 시간 되시면 못하신 부분을 또 하시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이번에도 저녁기도회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나 기관 특송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특송을 드리고 싶은 분은 자원하셔서 신청하시고 설교 후에 30분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차 타고 오신 분들도 30분 후에 운행이 되기 때문에 30분간은 의무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시간 또 자유롭게 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번에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회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남녀성교회 다음 주, 용산 시찰에 다음 주 다녀오겠습니다. 부활절 맞이 대청소 넷째 주는 이제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가정 예배의 주간인데 부활절 전 청소의 주간으로 저희들이 삼아서 식사 후에 우리 함께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특별히 부활절 날 점심 식사를 우리가 좀 더 잘 준비해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가장 복되고 즐거운 날이 부활절과 성탄절인데 특별히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결석한 분들도 좀 이때 오시고 나오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도 좀 모시고 나오셔도 됩니다. 좋은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예고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입대, 우리 박주호 청년, 우리 박경준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우리 아들이고 박종식 집사님, 유구만 권사님 손주가 되죠.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을 텐데 이제 군대 갈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체격으로 보면 특수부대를 가야 되는데 특세부대고 아래에 있는 전차부대로 갑니다. 전차 정비대로 가는데 자기가 지원해서 갑니다. 18개월인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나와서 우리 인사드리고 우리 잠깐 나오고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요거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지금 큰 박수로 우리 잠깐 앞에 서 있으면 앞에 서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축복하면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큰 박수로 아주 더 멋진 청년으로 오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른 것들은 우리 주부를 참조하시고 사랑의 교제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